안녕하십니까. 예, 평신도 2016년도 평신도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의 사회를 맡은 김균열이라고 합니다. 예, 평신도 아카데미도 벌써 3주째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정말 저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너무 좋았는데 이번 특히 이제 우리 김석환 집행위원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오늘 시간이기 때문에 매번 이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 주제는 교회 안의 평신도, 평신도의 종교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서는 종교 상품의 소비자에서 일상 영성의 수행자로서 정말 의미심장한 제목이라서 너무나 궁금케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분은 경동현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우리 신학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신데 경동현 실장님은 정의평화 민주 가톨릭행동 운영위원이셨고요. 저서로는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화 등 책이 있고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데 여기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경동현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오늘 강의 기대를 많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담을 팍팍 주시면서 소개를 하셨어요. 원래 처음에 김석환 쌤이 강의 부탁을 하셨을 때 이 글을 아마 4, 5년 전쯤에 막스 포미날레라고 하는 행사를 제3시대 그리스도교회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숲이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제 글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번 강좌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청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글은 천주교의 상황들을 좀 많이 보면서 썼던 글이라서 개신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 상황들이 좀 달라서 약간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긴 했습니다. 일단 초대 감사하고요. 제가 개신교 평신도 모임에 와서 뭘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그동안 개신교의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나 그다음에 어디죠? 불교의 참여불교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평신도 거기는 이제 제가 불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종교 개혁, 교회 쇄신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같이 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독 하다 보니까는 이 개신교 평신도 분들하고는 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명색이 천주교의 대표 평신도 연구소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개신교에서 개신교의 용어를 교회 개혁이라고 좀 많이 쓰시나요? 교회 개혁을 얘기할 때 가톨릭의 파트너를 누구를 바라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신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는 목사님들도 교회 변혁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는 교회 변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쇄신 정도를 얘기하는 사제가 별로 없어요. 사제가 한두 명 정도 이름 나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도 교황청에서 징계를 먹은 분들 지금 그리고 단퇴하신 분들이고 과거에 단돌이 한번 이렇게 받은 분들이라서 그 뒤로는 거의 천주교 신부나 수도자 중에 교회 변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쇄신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쇄신을 얘기하는 데가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화 연구소 아마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평신도하고는 교류가 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교회 변혁하고 평신도들이 얘기하는 교회 변혁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제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이따가 조금 같이 토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같이 좀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천주교회 가톨릭교회는 그 1987년도를 정점으로 그 교회 안에서 평신도 운동이 계속 이렇게 트리고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 이제 제가 89학번인데요. 그 대학 때 가톨릭 학생 운동을 이제 했었고 그 87년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민주화로 가는 어떤 시초가 됐던 시점이었는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회로 많이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위축되는 시기가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그 전국에 있는 주교들 모임에서 전국의 가톨릭 대학생들, 농민 조직들을 다 해체를 시킵니다. 대학생 조직 같은 경우는 4번을 해산을 당했었고요, 주교들한테. 농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고민을 신앙의 어떤 원의를 갖고 사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하나의 벽을 더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를 더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벽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신화 연구소라고 하는 게 94년 됐는데 학생도 하면서 아까 시작할 때 여쭤보니까 그 개신교 평신도 신학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이 모임이나 이런 게 저는 역량은 더 개신교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강의도 보니까는 다 평신도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더 이제 뛰어날 텐데 그렇게 또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면서 그동안 그 어떤 고민들이 좀 이렇게 그 안에 숨어져 있었을지에 대한 좀 고민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주제는 그 교회 안의 평신도. 그 지난주가 아마 김근수 선생님이 그 교회 밖의 평신도 얘기를 주로 하셨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안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지금 그 살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자료집을 아까 되게 보니까 멋있게 만드셨던데 다 읽어보진 않으셨죠 아직? 다 읽어보셨어요? 거의 다 읽으셨어요? 그럼 다 읽으셨다는 걸 전제로 그냥 쭉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가톨릭 성당인데요. 저희 고향이에요.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IC에서 가까운데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감곡 성당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2007년도에 그 이 성당이 그러니까 순례지라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여기를 가서 이렇게 좀 순례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그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모임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본당 사무실에다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2007년 순례지 성당 지정하고 나서 연평균 이제 순례 객수가 2007년도에 이제 지정된 첫 해 6만 명이었었고 9만 명, 그 다음에 10만 명.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1만, 2만 뭐 이런 식으로 늘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면단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그 민비 별장이 있었던 데다가 이 성당을 지어놔서요. 되게 그 이 지리적으로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잡혀 있는데 조그만 시골 동네에 제가 10만 명을 52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매 주일날마다 한 2,000명 정도가 몰려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동네에 관광버스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또 역설은 이 감곡천주교회가 저희가 이제 속한 데가 천주교회가 14개 교구가 있어요. 전국에. 그 청주교구에 속한 이제 본당인데 제일 첫 본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자 대비 성당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 비율이 있어요. 이제 개신교회는 가난한 신자라고 요즘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천주교는 되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냉담 신자라고. 냉담자 비율이 제일 높아요. 또. 그러니까 옛날 본당이라서 이 본당 출신 성직자도 많긴 하지만 냉담자도 또 되게 높은 비율, 가장 높은 한 전체 신자의 한 50% 60%가 냉담자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순례지로 많이 오긴 하지만 그게 신앙하고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2010년도에 주교회의에서 이렇게 성지 순례지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순례지, 천주교 신자들은 여기를 가봐라라고 이제 순례지로 지정한 데가 111군데가 이제 2010년도에 지정이 돼서 취합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111군데도 보면은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서소문 공원을 지금 성지로 만들어서 이 신자들이 자꾸 순례를 하게끔 하는데요. 이 책을 사면은 거기에 순례지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도장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1군데 도장을 다 찍으면 주교회의 가서 무슨 완주했다는 무슨 또 임명장 같은 걸 또 줍니다. 근데 의도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11군데를 다 돌아다니려면은 웬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한 500명 넘게 지금 다 완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이 천주교가 지금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영역 중에 하나가 순례지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또 큰 사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의 천주교 신자들의 이제 이런 순례 열풍을 비판한 책이 안에 이제 글이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97년도에 북미 대륙에서 120만 명에 달하는 가톨릭 신자와 무수한 비가톨릭 신자가 수도원에 이제 피정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는 그 숫자가 250만으로 2배 이상이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영성을 쇼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번역서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은 사실 천주교만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제주 올레길입니다. 서명수 제주 올레 이사장이 2006년도인가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와서 자기 고향 제주에다가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2007년도에 9월인가에 이제 1코스, 2코스가 개장되고 나서 여기도 보면은 관광객 보십시오. 2005년도 관광객 500만 명에서 지금 2013년에 100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5월까지 벌써 1300만인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제주도 땅값 올라가는 얘기는 다들 아시죠? 그게 지금 걷기 열풍하고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달 가서 사는 별 프로그램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걷기 열풍이 사회나 종교나 다 막론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걷기와 순례 열풍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쭉 달려온 것에 대한 어떤 좀 돌아보는 이런 흐름,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현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피정 많이 간다고 순례지 많이 간다고 신부가 많이 되거나 수사가 많이 되거나 그다음에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영성 그냥 쇼핑이지 이게 무슨 순례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극단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영성 쇼핑이 됐건 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봤건 이 극단의 어느 한 줌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순례지를 만들고 코스를 개발하고 하는 게 다 자본과 이런 논리에 따라서 좀 되다 보니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그냥 다 해야 될 문제로 치부하지 이거를 뭐 이 교회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회 차원에서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모임들 안에서는 고민을 하시지만 사회의 흐름은 다 이거를 다 이 상업화하고 연결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만 해도 강남에 가면 천주교 신자 비율이 25%로 개신교 신자 비율을 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땅값에 따라서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천주교 신자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상하고 지금 이 순례 열풍하고는 좀 연동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원수를 닮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살면서 이렇게 내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집에 대한 사람들, 집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죠. 아이들, 어떤 물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요런 표현들이 이따가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울컥하고 막 분노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박근혜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박근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같은 단체, 같은 모임 안에서 있어도 나랑 약간의 차이 때문에 마음이 삐끗하면은 박근혜보다 더 멀리하는 경험들을 아니면 그런 사건들을 체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체험을 했었고 지금도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와 너희를 자꾸 이렇게 가르는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이제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의 운영위원 지금 이제 아직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 이름들 보면은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름들은 다 목적을 다 명시하고 있어요. 정의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근데 그 활동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운동의 원천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일상, 저의 일상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저희가 행동하고 활동하는데 어떤 원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기독인 연대나 그다음에 저희 모임에 제가 이제 속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다시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거대 굉장히 큰 규모죠.
그 올해 2015년도에 조사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결과가 천주교는 10년 전에 뭐 75% 성장했다고 굉장히 그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냉담자는 계속 늘어나고 뭐 지표는 되게 안 좋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통계청 결과는 막 늘었다고 나와가지고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까 부동산 그 땅값에 따라서 신자 비율이 제일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의 어떤 계토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 혹시 다큐 보셨나요? 한 방영된 지 한 10년 된 다큐인데요. 제가 저 김석환 선생님한테 나중에 파일로 전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푸른 눈에 내린 이제 실령인데 저기 나오는 요 여자분이 독일의 여자분인데 안드레아 컬프라고 어려서부터 그 마녀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 독일이 주로 이제 가톨릭 뭐 그리스도교가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는 마녀 소리를 듣고 굉장히 어려서는 왕따, 커서도 이제 계속 그런 주변에 그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고 컸는데 커서도 계속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신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무속인 대회가 열릴 때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김금화 선생이라고 그 만신 인간문화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저기 세월호 때도 인천에서 그 세월호 뭐 그 구토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거기 오스트리아 그 세계 무속인 대회에서 강의할 때 이제 자기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너무 자기가 살아온 인생 과정이 너무 비슷해서 그 내린 꽃을 나한테 해달라는 이제 청을 하는데 그 김금환 선생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계속 그 청을 해갖고 그 인천 강화도에 이제 김금환 선생이 머물렀었는데 그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내린 꽃을 받고 다시 독일 가는 거를 이제 다큐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들어와서 거기 가서 내린 꽃 받고 이제 다시 독일 가서 했는데 무당이 돼갖고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요. 무당이 돼서 집으로 다시 가서 집에다가 신당을 또 차려놓고 거기서 막 그 무속인으로 이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를 보면서 취재진이 그 이 어머니한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딸이 무당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엄마는 그 평생을 같이 딸로 살아온 엄마인데도 그 제가 인터뷰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딸을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엄마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한 교회에 가서 이제 주임 신부한테 딸이 그 신부님 내가 그 무당이 돼서 돌아왔습니다고 얘기하니까 신부님의 답이 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 신을 만나라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동안 너를 본당 안에서 그 배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신부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안드레아 컬프가 막 우는 장면이 이제 그대로 찍혔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다큐를 보면 이 옆에는 대수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어버이연합 같은 멤버들인데, 그러니까 그 오늘 주제가 그 평신도 개혁 뭐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게 교회 변혁의 교회 개혁의 독립 변수인가라는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출발할 때는 평신도 그런 얘기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평신도들이 더 이 개혁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 작년에 그 서강대학교에서 그 시국 미사할 때 그 앞에서 이제 계속 미사할 때마다 와서 이렇게 그 마이크 잡고 확성기 틀어놓고서는 종북사제 물러가라 이제 이런 구호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뭐 어느 주교 이름으로 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그 또 주교님이 묵는 숙소 앞에 가서 또 제 데모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천주교가 좀 이런 게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의 얘기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이 캐나다에 있는 한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그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앙은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이 의문들은 갖기를 원하지만 해답은 원하지 않고 진리는 원하지만 순종은 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신부님은 새로운 가치로의 복원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뭐 개신교 버전으로 가난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뉴스엔조이 기사 얼마 전에 보니까 가난한 신자의 한 많은 퍼센트가 기장분들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 맞아요? 아, 칼럼에서 본 겁니다. 칼럼에서 기자한테 항의하세요. 근데 이 또 반대 측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신자 중에 많은 이들은 교회는 원하지만 그 신앙은 원하지 않고 해답은 원하지만 의문은 원하지 않고 전례는 원하지만 경건함은 원하지 않고 순종은 원하지만 진리는 또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국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 형태의 흐름들이 뭐 캐나다의 상황이나 이게 유럽의 상황들을 아마 많이 전제를 하고 쓰신 표현인데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신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해서 그냥 봐주세요. 그 자료집 보시면요, 그 36쪽에 이 지금 순례하고 피성 열풍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이게 영성 쇼핑이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성찰이냐의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이거를 그 자본의 논리, 교회의 중상층화 흐름 안에서 보면은 이 믿음을 소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감정 자본주의 현상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36쪽 그 감정 자본주의 등장과 상품화된 믿음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관련하여서 저희 신앙인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바로 이제 여기서 감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에바 일루즈라고 하는 그 학자가 감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서가 경제적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친밀성의 영역에서 물건 팔듯 경제적 교환의 논리로 관철되는 현대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감정 자본주의의 특징이 이제 크게 그 몇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그 37쪽의 그 첫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노동 요소이자 서비스 상품으로 거래되는 정서의 상품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